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1장부터 66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 개혁을 위한 이사야서 강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번에 이 예레미야를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교회 쇄신을 위한 예레미야 강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쇄신이라는 말은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이 쇄신이라는 말이 나쁜 것을 뽑아버리고 좋은 것을 새롭게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기쁜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심는 그런 믿음의 작업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부름받은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 땅, 베냐민이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유다, 남유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바로 밑이 이제 이 베냐민이 이 예루살렘 위에 북쪽에 이제 인접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아나돗이라는 이제 조그만 이제 고을이 있는데 그 지역의 제사장들 중에서 hil기야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의 아들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현재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당시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당시 제사장은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제사장 반차를 따라 가는데 이 레위인들은 지파가 여러 이제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에 흩어져 있었어요. 레위라는 사람들이 따로 레위 지파들이 분깃을 받은 땅이 있는 게 아니라 12지파에 이제 속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로서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때 이제 사역을 하고 활동을 했느냐? 그게 이제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아몬이라는 사람, 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자, 지금 이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 북쪽은 이미 멸망을 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이미 당했습니다. 멸망됐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우리가 이사야를 말씀할 때는 이사야는 지금 이 남유다 이 땅이 멸망되기 전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때까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이때가 언제냐면 BC 627년이라고 그래요. BC 627년 그때부터 이 예레미야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이제 40년, 50년 이제 지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 때가 언제냐? 그게 이제 3절에 나오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 이때가 BC 586년이에요. 이때가 바로 남유다가 멸망되는 시점이에요. 4월 15일인가 하여튼 4월 달에 이제 최종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2절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때를 말하고 이 3절은 예레미야가 사역을 마친 그 때를 말하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이 남유다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되는 그 시점까지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냐면 눈물의 선지자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칭했냐면 지금 자기 조국이 멸망하는 걸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시점을 그때 사역을 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눈물을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한 30년, 40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리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계속 예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수가 뭐예요? 그 백성들을 이 이방 바벨론에서 멸망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름을 보면 예레미야 그러죠. 야가 할렐루야 하듯이 야가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라고 하는 이 말이. 그래서 예레미야 하면 여호와께서 높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예레미야라는 그 이름에 담겨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출신이 어떤지, 그 태생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시대에 지금 그가 부름을 받고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요. 자, 4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우리가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자, 결혼을 해서,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오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가 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임신도 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 거룩하게 구별을 하였고,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 예언적 말씀이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잘해가지고 부름받아서 선지자가 된 게 아니라 이미 남녀가 만나서 부모지, 여기 이제 hil기야라는 아버지지만 어머니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hil기야와 이제 어머니가 있을 텐데 그들이 임신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기가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알았고 너를 선택했고 너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냐면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 이제 슬프다, 슬프소다, 말도 참 어려운데 슬프도소이다.
이 원문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아하라고 하는 감탄사, 감탄사를 갖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 아하, 뭐 이런 감탄사예요. 감탄사. 자,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라고 하는 게 진짜 연령이 아이 때 있는 아이란 뜻이 아니라 자신은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니까, 주님, 저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잘 못한다고 또 하나님 부르셨을 때 말한 사람이 또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 두 글자.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이고 저는 말을 못합니다.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 거절하고 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말을 못하지만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너 대신해서 말을 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고 잘하고 우리가 어떤 재질 있고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 자질 이런 것들을 모르고 부르셨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맡겼을 땐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청지기로서 또 주신 직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이제 표현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자기는 너무나 아직도 성장하지를 못했고 부족하고 미성숙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비하시키고 평가절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나친 겸손은 또 이게 오만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지, 무슨 자질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감동을 시키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제사보다 순종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바로 여기 예레미야에게도 자신에게 직면한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너무 큰 직분과 또 사명을 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겸손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잘 알 때,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부르심 앞에 감사를 드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일을 잘 완수하고 또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목회자로서 또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이 직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자, 여기 그들이라는 이 대상이 지금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자,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평화롭게 사역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반대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사역을 했지 평탄한 길을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자, 어떤 방해 요인이 있고 또 어떤 장애물이 있고 핍박과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어렵네요. 나 안 가도 되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 속에 굉장히 두렵고 또 염려하고 그럴 때 부모님으로서 자식들의 손을 딱 잡고 마음의 평안을 준단 말이에요. 뭐 염려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아빠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봉착하고 또 우리에게 공격적인 그런 활동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표현보다 더 강력한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떤 불화살이 있고 어떤 시험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호막을 쳐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그런 개념의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 어떤 상황이든 힘들고 어려운 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탈출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리라 말씀하는 게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아픔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그래서 예수와 그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원.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자,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내밀어서 지금 이 예레미야의 입에 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 입에 지금 닿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사실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 주의 종의 입술에 담겨져서 그것이 그대로 선포되고 또 영혼들을 살리고 또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뭐 개축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그걸 완전히 다 철거를 한 이후에 새 집을 질 때도 있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어떤 그 뼈다귀라고 그럴까 하여튼 이 구조를 이제 그대로 두고서 전체를 다 허물고 집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구조물조차도 다 그냥 철거를 하고 맨 땅에 새롭게 짓는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은 있는 걸 그대로 놔두고 보수하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 뿌리채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정신과 생각과 그 삶과 그 영성 그 자체를 완전히 개혁하기를 원하세요. 쇄신하기를 원하세요. 거의 그 쇄신에 앞장서고 쓰임받은 이제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자, 있는 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현재 기존의 체제가 잡혀 있는데, 또 그 일을 지금 수행하는 사람들 아니면 기득권자들 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제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뿌리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쇄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지를 같이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건설하고 심는다. 앞에서는 파괴하고 앞에서는 뿌리를 뽑았는지 모르지만 그거로 족한 게 아니라 왜 뿌리를 뽑고 왜 허물었습니까? 왜 무너지게 됐어요? 새로 짓기 위해서. 짓기 위한 과정으로서 허물고 뽑고 파멸하는 과정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뽑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뭐냐면 건설하고 심는 일,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정치, 경제, 문화, 교회, 종교, 뭐 모든 각 분야, 모든 각 분야에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각 분야마다 넘쳐나고 또 흘러가게 돼서 생명을 일으키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 교회 안에 또 우리들 개인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무너져야 되고 뿌리채 뽑아질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진짜 쇄신과 회개를 통해서 정화를 하고 새롭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셔서 통치자가 되셔서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고 교회들과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는 참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한 5분 잠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있을 겁니다. 반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걸 생각하면서 주님, 내게 주신 사명, 이 직임, 이 청지기 됨을 진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아프고 지치고 병든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그 때와 주신 사명을 저희들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더욱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한 사람도 주님 머뭇거림 없이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지역에 전해야 될 또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주의 이 복된 소식 말씀들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또 이웃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든 우리 교우들 우리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시고 또 예배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첫날의 이 마음이 마지막 날까지 주님 더욱 주님 새롭게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가정 또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더 풍성한 주님의 역사와 인도와 또 부요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